네, 다시 한번 박수할까요? 네, 12월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이제 12월 달이 됐고 12월은 이제 대림절이라고 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트리도 생기고 대림절 초도 이렇게 올라와서 어두웠던 세상이 점점 밝아지는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두운 초부터 이렇게 켜서 점점 밝히는 초가 밝혀질 겁니다. 우리 성가대가 또 여기서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평안하셨나요? 지난 한 주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일들이 하나 있었죠. 뭐죠? 11월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온 것은 기록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이고 아름다운 장관들이 막 펼쳐졌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죠, 그죠? 저는 눈이 내리던 날 집으로 가는 길에 봤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와, 이게 평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오니까 거리에 막 아이들이 나와서 막 눈사람 만들고 막 낄낄대며 좋아하고 놀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는 것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평화지. 이런 순백의 깨끗함, 이런 화이트 세상, 산과 나무를 덮은 눈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가 집에 가는 길에 폰이 지금 약간 안 좋지만 화질이 안 좋지만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인데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컷 찍어봤습니다. 눈이 모든 세상을 덮고 이 절경이 정말 예술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뭐라고 부르죠? 예쁜 쓰레기라 부르잖아요. 눈이 예쁜 쓰레기죠. 이 평화가 아름다운 세상이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이 경기 남부인데 경기 남부가 가장 많은 눈이 내렸다라는 이게 폭설이 내렸거든요. 거기 사진은 아닙니다. 그냥 뉴스 사진이에요. 네, 하여튼 정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그 예쁜 눈은 재난을 불러왔습니다. 눈이 온 그날 너무 아름다웠지만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교통이 마비가 되고 작은 언덕에도 차들이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학교는 여러분 휴교했나요? 휴교한 학교 있었어요? 네. 당일 휴교령이 내려져서 저희 집에 있는 두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학교도 휴교하고 교통사고도 발생되고 여러분 아침에 눈 온 다음날 아침에 서울로 가는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움직이질 못하고 사고가 나고 정말 이건 재난이다. 정말 재난 경보도 막 울렸잖아요. 이런 예쁜 눈이 내렸지만 그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아 깨졌습니다. 아름답고 예뻤던 눈들이 땅에 있는 검은 먼지와 섞이면서 막 망가지기 시작했고 더러운 눈이 되죠. 그리고 아스팔트에 얼어붙어 있는 눈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블랙 아이스가 돼서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나요? 저는 이거를 그 카톡으로 이렇게 전달받아 봤는데 경기 남부에는 이런 분도 계셨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스키를 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직장으로 출근하시는 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을 저는 영상으로 받았는데 한번 영상을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스키 타셨는지. 저기 끝에 작은 생명이 보입니다. 이분이 화제가 됐는데 이분은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입니다. 전직 스키 국가대표 체육 선생님이고 스키를 타는 게 더 빠르겠다 싶어서 이제 학교에 출근을 스키를 타고 하셨고 인터뷰에서 들어보니까 집에 갈 때 너무 힘들어서 버스 타고 집에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아요? 내려막길 내려갈 때 얼마나 신났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힘들었다고 합니다. 평화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근이 힘들었던 것, 교통이 불편했던 것 이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 안에 평화가 깨어지는 일이 한 주간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 집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눈이 왔고 학교가 휴교하게 되죠. 두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재밌게 놀았거든요. 막 3-4시간을 밖에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고 자기보다 큰 눈사람을 만들고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오더라고요. 네, 저희 아들인데, 그런데 잘 놀았던 그가 며칠 뒤에 금요일부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알아 누웠습니다. 금요일 밤입니다. 지난 토요일, 금요일 밤에 밤새도 열이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해열제를 먹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고 밤새 잠을 저도 자지 못하면서 아이를 계속 체크하면서 힘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날 병원을 갔더니 A형 독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지 않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참 억울한 게 독감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온 가족이 뭘 맞았을까요? 독감 주사를 막 35,000원, 4만 원 주고 맞았단 말입니다. 대비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확 찾아오게 되고 평화가 깨지게 되는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집안에 누군가가 아프면 마음에 있는 평화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그 집안에 아팠던 인간은 저였죠.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너무 고생했는데 그 다음 타자는 저희 딸이 또 열이 나더니 그 다음 타자는 독감 환자가 생기더니 그 다음 타자는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이 독감이 멈춰줘야 되는데 또 어디로 퍼질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하고 있는 이 질병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글을 쓰면서 항상 틀어놓는 유튜브 BGM이 있어요. 음악이 있습니다. 찬양 연주가 있는데 크리스찬 BGM이라고 하는 채널에 음악을 2시간짜리 재생되는 반복 음악을 항상 듣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음악만 듣지 이 음악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안 보거든요. 그냥 찬양만 듣는 용도로 이 채널을 들어가서 찬양을 듣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채널에 있는 그 영상에 있는 댓글들을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얼마나 힘든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보게 됐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부부가 암 환자입니다.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날마다 고통이에요. 이런 게 있었고요. 정신병동에 근무 중인 4년차 간호사입니다. 현장은 지옥이고 질병과 죄가 난무한 그곳에 멘탈을 부여잡고 있는데 여간 힘듭니다. 가정으로 돌아오면 정신적으로 힘든 아버지를 마주하면 도저히 저의 힘으로는 버티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이겨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올리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첫째도 심장이 아파 주님께 일찍 보내드렸는데 이번에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글도 있고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제 딸의 손을 좀 잡아주세요. 이런 글도 있고, 아프리카 선교사 25살 자매인데 선교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쉽지 않고 혼자라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글도 있고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가정이 깨져서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을 살려주세요. 이런 글들이 수천 개가 쭉 달려있는 거예요. 찬양 이 댓글에 쭉 달려있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제목 앞에 있는 한 단어가 탄식처럼 나왔습니다. Nowhere. 아니 어디에도 평화가 없는 것 아닙니까? Nowhere.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눠져서 지금 휴전 중이라고 말하죠. 전쟁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았나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휴전이기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나라죠. 몇 달 전에 북에서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는데 보낸 그 오물풍선이라고 하죠. 영락교회 앞에 떨어졌던 거 알고 계세요? 네, 영락교회 본당 앞에 이 오물풍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조종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알고 공격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좀 몸에 실감하게 됐습니다. 와닿더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인 나라가 많이 있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여전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의 간증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전쟁의 그 피해는 참혹합니다. 정말 말로 다 하기 힘들 정도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우리 주변에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라고 하는 그 단체의 전쟁이 있었죠. 지금 휴전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죠. 휴전입니다.
우린 여전히 지금 배불리 먹고 음식을 남기고 다이어트를 하지만 한 끼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병들어 가고 있는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극빈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조금만 돌아보면 nowhere, 그 어디에도 평안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의 배경도 nowhere입니다. 평화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남유다라는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주변에 강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멸망할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정의와 평화가 없는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끝이구나, 이제 멸망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nowhere, 아무 곳에도 평화는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끝이었을까요? 모든 게 다 끝이었을까요?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씀에서 이 줄기와 뿌리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잘려나간 나무입니다. 그루터기, 남아있는 그 나무 밑동, 이게 지금 이새의 줄기와 뿌리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그루터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망이 없는 나무인 겁니다. 절망적인 나무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나무인 겁니다. 여러분, 이새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아세요? 이새의 아들은 알죠?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잘 알지만 이새는 잘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새는 어떻게 보면 듣보잡이에요. 우리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다,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다라는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자손 중에 누군가가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태어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평화를 찾아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계속 이사야서 11장 말씀하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기한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물의 세계가 이렇습니까? 아니죠. 이게 아니잖아요. 잔인한 세계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계입니다. 동물의 세계에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비가 없어요. 막 새끼를 그냥 잡아먹어요. 어미가 있는데도. 동물들의 영상을 보면 바로 물어뜯어 죽입니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습니다. 표범은 염소를 거침없이 사냥합니다. 갓난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으면 그 아이는 죽습니다. 뱀에게 한 입에 먹혀버립니다. 모두가 다 위험천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평화가 완전히 깨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절망적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평화를 바랄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대답 한번 할까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nowhere, 아무것도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now here이라고 하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now here에서 한 단어만 뚝 띄어내면, 띄어쓰기 하나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nowhere에서 now here이 되는 겁니다. 서로 설교 제목이죠. 오늘 이 두 단어로 설교 말씀을 계속 풀 겁니다. nowhere,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끝이다, 절망이다, 소망이 없다, 어디에도 평화가 없구나라고 하는 상황을 마주하고 탄식하는 그 상황을 잘라버리시고 now here, 여기에 예수님이 오시면 평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Now here, 평화가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요. 여전히 우리 집은 힘들고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는 어렵고 시험 성적은 안 나오고 몸은 아프고 평화가 없는 삶 나는 계속 살고 있는데요. 여전히 어렵고 괴로운데요.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평화가 찾아왔다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실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평화냐고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어떤 평화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끝이 나야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말 그대로 노웨어입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 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끝이 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노웨어를 박살내버리십니다. 이전에 하면 십자가가 임하면 Now nowhere이 Now here로 갈라지는 거 보이십니까? Now here로 바뀝니다. Now here, 지금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평화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 이게 평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며 확신해야 되는 가장 완벽한 평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없이 끝나는 노웨얼이 아니라 구원받는 Now here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반드시 임합니다. 아니 또 그 소리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평화가 없는 세상이라면서요. 전쟁과 굶주림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라면서요. 목사님 가정도 아프다면서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이 그렇게나 많다면서요. 그 평화가 어디로 임한 겁니까? 무슨 평화가 임했단 말입니까? 평화는 nowhere, 그 어디에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평화가 깨어져 있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한 평화가 없습니다. 좀처럼 바뀌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 여전히 아픕니다.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예요? 라는 탄식이 나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믿으세요? 그 평화는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뭐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상황의 평화가 임하지 않을지라도 어디 임한다고요? 우리의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상황이 흔들릴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인데 보았던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전 요셉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버지신데 이 목사님에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4살 된 어린 딸 사랑이라고 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올해 1월에 듀센 근위 영양증이라고 하는 근육병을 앓게 됩니다. 이 병이 여자아이에게 생길 확률이 5천만 분의 1입니다. 어떤 병인지 보니까 근육이 자꾸 퇴화하고 쓰지 못하게 되는 병인데 10세 전후에 이 보행 능력을 잃게 되고 20대에는 호흡기 근육 장애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없게 되고 30대에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병이 이 듀센 근위 영양증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천만 분의 1이면 우리나라에 1명이자 뭐 2명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근데 치료제가 개발됐는데 미국에서 개발이 돼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유일한 희망인 거죠. 근데 치료값이 치료제 치료받는 그 비용이 얼마냐면 무려 46억이라는 겁니다. 시골 교회 목회하는 34살의 이 목사님이 46억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지금이 치료를 해야 되는 가장 적기이고 좋아지게 하는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라도 해야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하냐면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했냐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 대장정을 하면서 딸을 위한 기도와 후원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되고 24일간의 걸음을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난 29일 날 금요일에 서울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10억이 넘는 금액이 모였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아버지입니다. 저도 이 사랑을 위한 모금에 동참하면서 아버지는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국토 대장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상황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nowhere,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감히 확신합니다. Now here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여기 계셨네요. 하나님 그때도 함께하고 계셨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가장 큰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림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세계 곳곳에 전쟁과 굶주림과 아픔으로 인해 평화가 깨어져 버린 그 자리에 평화의 왕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정말 진짜 평안과 구원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이 대림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여기 임하는 그 구원과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렵고 아프고 힘겹고 평화가 깨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의 자리도 그러할 때가 많습니다. 시험으로, 아픔으로, 실패와 좌절로, 실수로,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평화가 너무나 많이 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평화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평강이 저들의 삶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평화가 깨어진 세계 곳곳에 평화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모든 세계 곳곳에 재난과 전쟁의 자리, 굶주림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을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